아멘. 여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많이 좀 계시는데 저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혹시 과거에 연애 시절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뭐 나는 중매 결혼을 해서 옛날 연애 시절 없었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과거에 내가 남편을 만나고 또 부인을 만나고 시절에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 청년들도 몇 명 있는데 내가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그 만날 때 그 느낌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같이 있으면 너무나 좋을 때가 있어요. 그 상정 속에서 정말 헤어지기 싫을 만큼 저녁에 만나다가 떨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좋을 때 그 같이 지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도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한참 사귀던 중에 꼭 결혼한 지인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바라보면 한참 좋을 때다. 근데 니들 한번 살아봐라. 똑같다. 아니 뭐 지금 결혼한 것도 아니고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악담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서 보면 사실은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죽고 못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뭐 싸울 일들이 꽤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좀 결혼한 사람들 보다 보면 심지어 결혼식 당일날부터 싸우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뭐 제가 그랬다는 얘기는 사실 아니고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결혼 전에는 사실은 내가 사랑하면 눈이 먼다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단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때로는 그 사람의 매력으로 느껴지기도 하며 그래서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그때가 어떤가요? 부모나 형제나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가지고 비판하고 저것이 잘못되었다 얘기할 때 참 듣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마저도 다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 단점마저도 다 덮을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의 단점이 오히려 내 눈에는 장점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단점을 내가 24시간 다 감당해야 될 때가 사실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해서 어떤 일을 싸워보셨나요? 사실 정말 큰 잘못을 하거나 문제가 있어 싸우는 경우들보다 정말 사소한 일로 많이 싸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잘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면 뭐 저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나 싶을 정도의 문제들을 갖고 싸우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사실은 그것들이 전부 단점마저도 감싸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지금 이제는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요? 몇십 년 동안 달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름을 서로 부딪혀서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것이 변화되어 맞춰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 고집에서 이것만은 사실은 놓기 싫은 겁니다. 맞춰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은 주장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꾸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실 거꾸로도 사랑일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단점보다도 내가 상대방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 단점마저도 내가 그것을 용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지고 내가 맞춰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연애하고 결혼을 하며 서로 맞춰가는 과정과 사실은 닮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만나던 때의 그 강렬한 그 기쁨과 그런 감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태 신앙인 분들은 사실은 그때를 잘 기억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강렬한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을 사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했던 세상의 어떤 것들 속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 감격과 기쁨을 저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뭐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 있던 세상 가운데 갑자기 광명이 펼쳐진 것만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갈 바를 모르고 있던 사람 앞에 갑자기 빛이 비춰지며 내가 갈 길이 보여지는 것만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초기에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어떤가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요? 정말 기도해도 정말 그 초신자에게 하나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잘해 주십니다. 정말 그 시대에 사실 힘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힘든 것도 다 이겨내며 그것을 나아갈 바로 은혜 속에 충만하게 살아갈 때가 분명 우리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애 과정 속에서 바로 내가 그 모든 단점마저도 내가 다 덮어주며 그것을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었던 그 정도의 감격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그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그렇게 오래만 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몇 년 안에 어떻게 보면 그 은혜로 충만하게 모든 것을 이겨낼 만하던 그 신앙이라는 것들이 좀 지나다 보면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어려움들이 우리 그 충만함을 넘어서기 시작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은혜만으로 그 모든 세상의 것들, 어려움들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단순하게 그 은혜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자꾸만 변화를 요구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갈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던 것들, 우리가 정말 즐겨하던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봐야 할 때도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부부가 서로 싸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서로 다름을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는데 나의 이것만은 놓지 못하고 싶은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 안에서 타협을 합니다. 이것만은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것만은 내가 그냥 붙잡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충만하고 은혜로 가운데 살아갈 때는 사실은 예배 빠지는 것 생각도 못합니다. 자꾸만 떨어지다 보면 괜한 어떻게 간보는 일들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 좀 한번 빠져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빠졌는데 하늘에서 벼락은 안 치더라는 겁니다. 또 가끔가다 세상 속에서 조금 타협하여 죄를 지을 때도 있게 됩니다. 근데 당장 하나님이 쳐서 우리 심판하지는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자꾸만 문제들이 자꾸만 우리 속에서 타협하며 내가 사실은 거꾸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인데 내 것을 놓기 싫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타협하려고 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자꾸만 시험에 든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알던 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분은 아니고요. 그분이 사실은 굉장히 감정에 충실하신 분인데 어떤 때는 진짜 하늘에 오를 만큼 충만해 있다가 어떤 때는 바닥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정말 그분이 충만할 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너무나 은혜 속에 충만하게 살아갔는데 그분이 떨어져 있을 때는 딱 티가 납니다. 갑자기 예배당에 있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딱 보고 있으면 저분 또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맞춰 나아가고 우리가 순종하면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자꾸만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있으며 내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과 타협하려다 보니 내가 힘들어지고 신앙 가운데 힘든 감이 분명히 오는 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아까 부부간의 문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사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실패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오는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과 힘듦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맞춰줄 수 있는 내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자 여자가 서로 맞춰갈 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보다 그 큰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은혜를 경험한 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려움이 생기면 직장에, 가정에, 또한 내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때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을 때가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생활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전엔 하나님께서 응답도 잘하시고 은혜도 내려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정말 한 달 동안 기도하고 2달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문제가,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기가, 사실은 믿음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분명히 우리 신앙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시편 14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14편 1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특히 이 금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 되는 분 중에 하나님이 없다 하실 분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일까요? 사실 이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이 쓰여지던 이 시대를 생각할 때 지금보다 과학기술이나 모든 것들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내리고 또한 기근이 오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바로 신의 활동으로 여기던 시대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라도 각자마다 자신의 신들을 섬기던 시대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구절처럼 우리 신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모세오경 속에서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자신의 조상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의 백세,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출애굽 과정 속에서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또 바다를 가르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멀리서 우리 백성들을 향하였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상황은 저 멀리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하나님까지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습은 어떨까요? 혹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언제신가요?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내가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나의 문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바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마지막 경험해 보신 게 언제신가요? 만일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것은 우리의 최상의 삶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많은 경우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은혜와 응답 속에 살아가지 못한다는 많은 분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 속에서 열심히 하고 봉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아는 하나님인 어찌 보면 저 멀리 바로 성경 속에 있던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나라야에서 크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 가운데, 장로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바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함을 통해서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돌아보시면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의 삶 속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하나님을 느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성도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이런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나에겐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믿음에서 부족하여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런 충만한 은혜가 내가 아직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내가 믿음이 없음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언제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런 충만함이 주어질까요? 비슷한 케이스로 사실은 제가 이건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을 정죄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아이들이 너무나 지금은 바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힘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는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사실 하나님을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치해도 될까요? 오늘 1절의 후반절부터 7절까지 바라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나와 동의하며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언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부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의 행동이 죄악 가운데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려가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 내가 죄를 지으면서 그것의 죄임을 깨닫지 못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이 구절들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2절에서 4절까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혀 믿지 않는 백성들을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면서도 죄악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큰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에 우리가 빠질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가지 못하는 자, 하나님 잃어버린 자 영원히 두려움에 빠진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히 바로 그 모든 어려운 상황과 힘들과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졌는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 영원히 두려움에 빠져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충만할 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실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충만하면 사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계심을 내가 느끼고 있으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느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 바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들이 죄에 빠지면서도 바로 그 죄에 빠짐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인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4편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 가난한 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전부 가난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건 앞에 구절에 나왔던 어리석은 자, 하나님 찾지도 않는 자들에 반대되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라는 것들은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임이라. 왜 그들이 복이 있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바로 그 복음이 없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들어와 채워주심으로 그 가운데 바로 천국에 그들이 거심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내 삶에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의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그렇게 말씀한다고 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너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 결국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리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가운데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 가운데서도 끝끝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결국 구원을 이뤄낸 대표적인 인물 누가 기억나시나요? 노아일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그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바로 인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시면 너희들이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너희들의 온통 죄악에 빠졌을 뿐이라 결국 하나님께 그들의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단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방주를 지어 구원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10년, 20년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너희에게 우리에게 심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지금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느냐 멸시하고 그들을 핍박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의 삶에서 사실은 어떻게 마찬가지였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방주를 주시셨던 명령하셨던 하나님, 자기는 지금 10년, 20년, 몇십 년째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가 끝나야, 지어져야 120년이 지나야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차야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국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노아를 바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멸시했습니다. 어리석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그 방주를 지어낸 그들은 마지막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삶을 얻어내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분명히 우리는 인내를 기다려야 될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시사편 7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 속에서 어떤 것이 연상되시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출애굽하던 백성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은 야곱과 75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 430년 만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고통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겁니다. 보이지만 않는 것만 같은 상황이 계속 됐을 것입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429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430년이 차는 순간 하나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사 그 백성들을 이끌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길로 그 백성들을 가나안을 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만 같을 때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질병이 나타나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또한 나의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때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염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자들마다 사실은 어려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일 것입니다. 특히 여기 청년들 몇 명 있는데 저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안타까운 것들이 아니라 정말 미래가 사실은 불통하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미래 속의 두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장년이든 청년이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바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그 시절 가운데 분명히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내를 가져야만 합니다. 노아의 인내를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바로 그 하나님의 때 우리를 향하여 바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성취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우리 그분을 믿고 나아간다면 바로 우리는 기필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앞에 성취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은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로 이 모든 고난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또한 인내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펼쳐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